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살리는 것은 정의의 구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신명기 16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먼저 정의의 구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이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작은 타협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한다고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그래도 하나님께 있어. 이러면서 작은 타협을 잘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말보다 훨씬 어려운 작은 타협을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7장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은 한 사회와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지난번에 봤던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읍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차원의 어떻게 보면 한 사회와 나라 차원의 제도와 구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제도와 구조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제도와 구조가 없으면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관계나 이익과 두려움 앞에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의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맡기지 않고 정의가 작동하는 구조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판단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자, 뇌물은 언제나 이번 한 번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너도 힘들잖아.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 정도는 시스템 안에서 다들 하는 거야 라고 하죠. 그에게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속삭이면서 판단의 길을 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16절을 보면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의인이라 할지라도 뇌물을 받으면 타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정의의 구조는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제단 곁에 어떤 아세라 목상도 심지 말라. 자, 이게 이제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제단 곁에라고 번역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원문상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제단 곁에 어떤 아세라 목상도 심지 말라라는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제단 옆에 아세라 상을 세운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러기도 하죠.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합니다. 배신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가 아닌 배신은 나는 배신했다, 등을 돌렸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데, 혼합주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뒀다가 자기가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다가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호와 옆에 다른 안전장치를 둡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일은 지키지만 결정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하고 기도는 하지만 내 기준에 따라 또는 숫자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신뢰의 바탕은 하나님이나 말씀보다 자기 통장의 돈과 자기 인생의 구조와 관계망을 더 의지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정의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구조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생뚱맞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예배가 무너지면 정의도 무너지는 것. 그래서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은 국가적인 범죄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순간 정의의 추도 흔들흔들하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추를 가지고 바른 정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너는 자세히 조사하고 탐문하고 정확히 물을지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으면, 그런 증언을 듣게 되면 너는 자세히 조사하고 탐문하고 정확하게 물어라. 이 삼중 동사죠. 이것은 이중 동사도 강조하는 건데 삼중 동사는 더 강조하는 것이죠. 자, 자세히 조사하고 탐문하고 정확히 묻는다라는 것은 성급한 판단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재판은 느리지만 정확하고 깊습니다.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조사하고 탐문하고 물어서 판단하되 두 사람의 증언도 아니고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긴 자를 죽이기 위하여 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데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구약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했는데 증인이 그에게 먼저 돌을 던진 후 뭇 백성이 돌을 던지라라고 합니다. 사형 판결은 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 하되 첫 돌은 증인이 던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말에 책임을 져라. 그래서 가짜 고발이 사라지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로는 쉽게 정죄하지만 몸으로 책임질 수 없다면 그것은 거짓 증언일 수 있지요. 공동체란 서로를 감싸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쉽게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떨며 책임지는 자리가 이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책임지는 것은 늘 수고와 불편함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그 불편함이 그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활성화시킵니다.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판결이 어려우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처음 판별은 어디서 합니까? 마을 성문에서 합니다. 성읍마다 뭐가 있습니까? 성문이 있죠.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데 내가 성문에서 재판하기 어려운 문제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올라가라. 곧 중앙 성소로 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겸손입니다.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인정이지요.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중앙성소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율법을 맡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물으라는 것이죠. 최종 판단은 네가 얼마나 많은 누적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해석하는 자리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론도 권력도 아닌 토라, 하나님 말씀이 최종적인 심판자입니다. 말씀은 살짝 치우쳐도 되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 표현입니다. 말씀은 절대적인 순종, 말씀은 생명의 샘입니다. 구분 판결과 교만은 온 백성이 무법하게 행할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자는 제해버릴 큰 악이다. 사사로운 정이 아니라 한 공동체, 그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서려면 겸손히 오직 말씀이 사회 구조가 되어서 그 말씀에 보호받는 사회와 국가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지보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기준이다. 나는 다 안다. 굳이 중앙 성소까지 갈 필요는 없다. 내 판단도 충분히 옳다라는 태도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중앙 성소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이 판단하는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의 샬롬이 그 사회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예배와 정의가 분리되지 않은 삶입니다.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생명의 구조입니다. 말씀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두는 순간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교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요. 이 교만은 공동체에서 제해버릴 악입니다. 우리가 작은 타협을 멈출 때 한 사회와 나라는 더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웅적인 지도자 한 명으로 나라를 유지하시지 않고 정직한 구조,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정의의 시스템, 그 시스템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구조는 작은 타협을 멈추는 자리에서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삶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넘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멈추어야 할 너의 교만은 무엇이냐? 은근히 하나님 하면서도 내 옆에 세워둔 아세라는 없느냐?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네 옆에 세워둔 아세라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작은 타협을 멈추는 생활을 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정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구조로 실현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정죄받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우셨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마침내 참 재판관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들수록 그 사회와 나라는 정의가 춤추는 사회와 나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작은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말씀 앞에 함께 설 때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